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대입니까? 쉽다, 어렵다. 어느 쪽이십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열심히 가방을 패킹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오던지, 아니면 피켓을 만들어서 월요일날 단대오거리역 앞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했죠. 그렇게 직접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대면하여 전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도 DM을 보내서 예수님 너 믿어야 된다라고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쉬워진 듯하지만,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맞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진리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난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너도 신천지와 같은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진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가 진리라는 외침은 도리어 자신들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주장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개인적인 취향이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치부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는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고, 세상에서는 아무 능력도 되지 못하는, 도리어 진리를 드러냈다가는 미움만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부정직한 뉴스들과 이슈들이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곧 바울이 전도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복음을 믿는 일이 지금과 동일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치부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조롱이라는 것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굉장히 조잡하고 교양 없는 종교로 깔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식인종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식인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는 자는 또 모든 신화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와 문화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비판하며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래 따라 그냥 코웃음 치거나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의 조롱이 아니었던 거죠. 도리어 복음을 전하면 선동꾼으로 몰리거나 살인이나 반역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바울도 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 없었어요. 문명인이었던 그 헬라인들이 모여진 도시에서는 그를 조롱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느냐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얼마 전까지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어떻게 그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른 척하면서 복음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곧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말로 이러한 능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 말은 곧 이전 삶은 이제 그쳐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처럼 개혁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짜리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복음에 너무나도 기뻐서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나 친구들의 말들이 이번 주에는 기쁨으로 들려지던가요?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말에 상처받지 아니하면서 니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으셨나요? 저의 삶만 좀 돌아봐도, 이번 일주일만 삶만 돌아봐도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제대로 받지 못한 서비스에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막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전에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발견했던 거죠. 그런데 우린 정말 잘 아는데요, 이 복음이 우리 삶 곳곳에서 정말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 복음과 진리가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교회에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을 때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작용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야 라는 외침보다 난 역시 실패자야 라는 외침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또 돌아보면 내 안에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야,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보다 나는 위선자야, 나는 그냥 말만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복음을 되뇌이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로 바꾸어 주셨고 실패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되려면 그 복음을 믿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럼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너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럼 나처럼 살면 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너처럼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아닌 거잖아요. 모든 삶의 방식이 너처럼 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처럼 시간 쓰고 너처럼 돈을 쓰는 방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처럼 애쓰는 일들, 너가 말하는 그 습관들, 너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맞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믿음은 곧 삶을 반영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성남에 넘어왔을 때 2명의 청년들을 의지했습니다. 성남에서 어딜 가야 맛집일까? 어딜 가면 좋은 카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에게 의지가 되는 청년 2명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김민철 형제와 고은별 자매였어요. 맛집은 민철이에게, 카페는 은별이에게. 이렇게. 민철이는 백종원 씨보다 더 신뢰 있는 평가로 실패 없는 맛집을 경험하게 해줘.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은별이는 감성 있는 카페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아내와 감성 있는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소개해준 맛집과 카페를 다녀오고 성공적인 아내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제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경험치가 쌓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행동으로 유발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음 데이트 하기 전에 누구에게 다시 전화합니까? 민철이와 은별이한테 또 다시 전화하는 거죠. 잠시간의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맛집도 모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당시에 성남 촌놈이라고, 서울 촌놈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놀리던 그 수치감을 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맛집과 카페를 물어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의 소개를 믿고 행동하면 그들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실태를 얘기해 보자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듯 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봐. 다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줄 알면 너 모르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아르바이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1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복음이 우리 삶에 작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복음이 우리 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복싱을 배우러 다녀왔지만 주먹 하나 피하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왜 이 중요한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그 불신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 해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복음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사용했던 것은 그냥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리더로서, 그냥 마을 행정 리더로서 그 안에서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불신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찾고 또 찾으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저것은 한 사람의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목사와 같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까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적용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몇몇의 무리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린 답해야죠. 여러분,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굿 뉴스라고 합니다. 즉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전쟁 시에 승리하게 되면 황제는 전령을 보내서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을 그리고 평화를 마을에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복음은 따라야 할 어떤 충고 정도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소식이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즉시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고치거나 변형시키거나 거북하지 않도록 희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희석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인간됨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이지만 교회에 짬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해석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었고 그분의 지혜와 성품과 행동 모든 면에서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관계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그 관계를 배신하였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였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그에게 들어오자마자 무엇이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분을 닮아있던 지혜, 그분을 닮아있던 성품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죠.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모두 다 고지를 받은 상태가 됐죠. 너는 지옥에 간다. 어느 누구도 그 고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안에 뻥 뚫려져 있는 그 공허함 때문에 늘 갈망했고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과 그 날마다 그 하는 갈망함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무섭고 두렵기 공포심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연재해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어느 누구도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사자 셋이 막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이렇게 막 손으로 그런 것보다 더한 곳이 지옥이죠. 지옥의 명확한 의미는 이것과 같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말씀이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선포되니까 그 사랑의 음성조차도 너무나도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외칩니다. 그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진노를 우리에게 내뱉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지옥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무한하고 전능하고 불변한 진노가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손 아래 놓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 아래, 변하지 않는 진노 아래 그 진노를 막 받으면서 살았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완벽한 사람으로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무명으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공감하시기 위해 그 세례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담처럼 사탄의 유혹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공허하고 빈자리였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아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선언은 아담보다 더 위대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궁 밖에서 거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좀 달라고,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게 사탄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아도,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서 마음껏 그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음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증명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는 여러분 완벽주의자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해서 어떤 실수도 없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점까지도 다 가리시고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에게 완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여러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불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면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되네, 내가 재정을 사용할 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용해보고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복음대로 사용해보고 복음의 방식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용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전도 프로그램, 전도 행사 여러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수천 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은 전도 폭발 훈련이나 프로포즈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졌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또 흩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복음이 그렇게 흩어져서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전도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전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삶과 사고방식을 통해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되려 왜 전도해야 하니?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설교들 듣습니까? 우리 프로포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거 할 텐데 왜 그렇게 해야 하고 왜 그렇게 전도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당연히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의 삶 속에, 너가 지금 설교자로 서 있고 너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야 하는 너의 삶 속에 정말로 복음이 전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펼쳐진 문제들을 놓고 나는 복음으로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 할까? 복음이 내 삶의 온 영역에서 작용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보죠. 여기 CCC 출신들 많죠. 여러분들이 매년 수련회 가면 동일하게 외치는 거 뭡니까? 백문일답 아닙니까? 그 질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 현장에서 캠퍼스 가운데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말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선포하고 외쳤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애착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고 토익에 900점 이상을 넘겼다면 한 2달 만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의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남 1년차 시절 우리 두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며 적응하고 또 행복함을 누렸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전도사님과 진우 목사님을 데리고 맛집과 감성 카페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죠. 먼저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매 순간 작용할 수만 있다면 프로포즈라는 행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애착을 갖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밀로 짝사랑을 하거나 비밀로 연애하는 자들이 있으면 평상시 그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련된 이야기를 툭툭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그들이 잘 듣지 않을까 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까 봐, 그리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짝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애착심을 숨길 수가 없듯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의 모든 답, 우리의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외침과 그 사실에 그냥 말로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작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답을 좀 내릴 수 있어요. 불신했던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던 그 상태를 인정하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고 믿음의 이유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전도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작용되고 다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지,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이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일들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의 상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실패감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둘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더니 세상에 부합되지는 기준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두은 거냐고. 그럴 거면 나 예수님 조금만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펙 더 준비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리더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더니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 무능력하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사랑이 없어,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작용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나를 생각하고 그 나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죠. 이 생각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만연한 그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를 고백했다면 이제 그 진리 아래에서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능력이시고 그 능력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 구조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생각 구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안에 그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공동체 안에 한 친구가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 친구가 앞머리를 잘라서 변화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서 신방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내가 묻고 싶다. 도대체 너를 바꾼 게 너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바뀌었니? 라고 직접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전 트립도 다녀왔고 제자반도 해봤는데 내 삶은 여전하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동체는 미웠고 여전히 내 상황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다녀온 교회이기에 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예배를 꾸준히 드리기 시작했고, 앉아 있다 보니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라는 그 의문과 함께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주일 예배 때 잘 안 들리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회복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니까 이전과 상황은 분명히 똑같은데 예전처럼 분을 내지도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자반 이어서 또 비전 트립에 가야 하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으로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면 제가 비전 트립과 제자반을 같이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비전 트립 때문에 바뀌었고 제자반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저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야, 조동희 목사와 제자반 하면 바뀐대, 걔가 바뀌었어, 이게 얼마나 좋은 홍보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데, 누구누구야, 비전 트립이 그리고 제자반이 너를 바뀌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자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 바뀌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것인지,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의 삶과 마음과 행동 방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겠구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설교자들은 복음만 잘 전하면 되겠구나. 그 복음만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들려주고 나타내주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의 때에 맞게 그를 바꾸어 가시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역자로서 제 안에 있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조급함들이 있어서 계속 화가 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한 친구의 고백이 목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목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불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대화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좋은 친목 모임뿐이지 좋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마을대회로 마을 모임을 하겠지만 그 마을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말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친목 모임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임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려줘야 하기 전에, 복음 공동체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들려줘야 하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덜 말하고 더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1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처음 55분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충분히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그들이 지금 진리로 삼고 있는 것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흔들려질 것이고 분명히 갈망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게 공허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 공허함이 발견됐을 때에 우리에게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였으나 믿는 자 같으나 여러 곳에서 불신자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이 땅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제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다 작용되는 것이 이게 진짜 해답인지를 묻고 구하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복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이 실현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이 충만한 모임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복음의 그 충만함들이 흘러가서 프로포즈, 전도 행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는 행사가 아닙니다. 프로포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것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려놓으십시오. 누구 꼭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와서 복음을 경험하고 가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좀 내려놓고 먼저는 우리 삶에 충분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나 자신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고백으로 찬양합시다.